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뭐 바뀌었나요, 제가? 약간 탔네요. 마지막 날 제가 버팅겼습니다. 1박 2일 동안 머리를 감지 못해가지고 모자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짓눌릴까봐 모자를 안 썼더니 마지막 날 탔습니다. 예루살렘의 해가 그렇게 강렬한지 마지막 날 알았습니다. 제가 동극의 벽에 그날이 있었는데 그 잠시 있는 동안에 아주 그냥 바짝 탔어요. 그래서 제 피부가 동극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 없는 동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비전트리 우리 13명의 팀원들이 잘 다녀왔고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졌습니다. 9박 10일 동안 다녀왔는데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하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임재 안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다니는 동안 이렇게 날씨가 좋은지, 그 전에 한 주 전, 2주 전에도 날씨가 굳고 춥고 막 그랬는데 저희가 갈 때 너무나 날씨도 좋았고요. 환경도 기후도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 가이드 해주신 선교사님이 주님의 주임재 교회라서 그런지 이름 그대로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항상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은 오는 날부터 가는 날까지 비가 따라다녔댔는데 그래서 가이드용 멘트가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임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햇볕처럼 아주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뭐 저희 좋아라 하는 멘트가 아니었고 진짜 좋은 어떤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희랑 많이 정들었어요. 우리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갈 때 공항을 떠나올 때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카톡을 봤더니 사진 보셨습니까, 팀원들? 드디어 공항을 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그분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항을 왔는데 오늘도 새로운 한 팀을 원래는 이렇게 자주 안 하시는데 1년에 몇 번 안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부탁받아서 했대요. 근데 너무 귀한 가이드를 해주시고요. 이분이 실은 17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 계시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사막전, 광야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귀한 분 만났는데 거기서 공부를 쭉 하셨고 히브리 대학 이제 박사를 과정을 밟으신 분이에요. 성서학, 고고학, 지리학, 뭐 역사, 뭐 다방면에 걸쳐서 박사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갔다 오면은 이스라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려고 했더니 오늘 또 본문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형과 관련된 성서 지리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나중에 연대기 성경 시간도 있고 해서 그때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이야기는 하긴 하되 그런 것보다도 제가 좀 느끼고 경험했던 얘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을 만났을 것이고 아랍인도 만났을 것이고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서양 사람들도 만났고 아시아 사람도 만났고 하여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만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관심 가진 것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모르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한국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가 거기서 박해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크리스천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곳에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것들은 이스라엘의 안에 여러 가지 각가지 종교들이 혼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러분 거룩한 성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고 아잔, 이슬람
꾸란을 이렇게 방송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게 그냥 꼭 그 모스크는요 꼭대기에다가 동서남북으로 스피커 옛날 이런 거 있죠? 그걸 다 달고 시간별로 4시 50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침 하루에 5번을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것도 들리죠. 또 성당의 종소리도 들리죠. 아주 다양합니다. 또 그런 아주 특이한 아주 종교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몇 가지 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던 것보다 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첫 번째가 유대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 아십니까? 온통 검었습니다. 검은 모자 있죠. 아주 큰 모자예요. 높이도 높고 챙도 넓은 검은색 모자, 검은색 슈트, 검은색 바지. 거기다가 머리는 이렇게 다 땄죠. 이렇게 옆으로. 유대인들. 또 양쪽 옆에는 찌찌트라고 술을 길게 늘여놨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티가 날 정도로 검은색 복장을 한 그런 종교인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실은 선교사님이 많이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주의점도 줬고요. 이 종교인들은요, 특별히 나라의 어떤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중에서 약 80만 명이 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가족 대대로 마치 세습처럼 이렇게 종교인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들은 독립적으로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외부 사람들하고 잘 섞이지 않고요. 직장도 거의 없어요. 돈도 안 벌어요. 생산적인 일에 참여도 않고 오로지 하는 것이 말씀만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이 종교인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도 잘 살아요. 국가에서 집도 차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많이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더 생활 수준이 높고 잘 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맨날 말씀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웃겼어요. 종교인들이 성경을 모른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모르냐면은 오직 토라밖에 안 가르치기 때문에. 토라 외에,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 성경 외에는 안 가르친대요. 오직 토라에만 묶여 있는 사람들이죠. 토라에 있는 율법 조항들만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은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2박 3일 동안은 국경을 넘어가지고 요르단 갔다가 다시 국경을 넘어와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는데 그렇게 일정을 갑자기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사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에 과연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가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요르단 갔다가 국경 넘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중보기도팀에게 중보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자주간 되게 입국 심사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2시간 거의 40분 만에 육로를 통해서 저 여리고 쪽에 있는 국경을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나가는 거는 쉽게 나갔는데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저지간 오후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그 사밧의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됐는데 사밧이 되니까 안식이 되니까 그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 독립된 지역을 쏙 지나갔는데 거기는 아주 조용하대요. 그 안식일 날 사밧에 거기 저지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번 보세요 하면서 되게 조용하다고. 애들만 조금 놀고 있지 굉장히 정적을 이룹니다. 만약에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돌 맞는데요. 그 정도로 거기는 굉장히 아주 엄격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웃긴 거는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호텔 로비가 시커매요. 종교인들로. 완전히 시커먼 복장을 한 또 애들이 종교인들의 애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아직 애들을 날 때까지 나요. 그러니까 애들 그냥 빠글빠글 하죠. 와, 그래서 우리가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아닌데 빈 방이 없대요. 그래서 2-3시간을 기다렸다가 겨우 사밧이 끝나는 6시간 이후에
그들이 뭐 1시간도 더 있다가 가가지고 한 8시 다 돼서 아마 방을 잡아가지고 들어간 경험을 했습니다. 참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그들이 왜 호텔을 자꾸 다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안식일 날 불 피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집에서 불 피는 게 귀찮아가지고 호텔에 가서 호텔에서 해주는 음식 먹고 호텔에서 24시간을 거기 있는 거예요. 참 웃기죠. 뭘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지, 그럴 거면은 왜 지키는 건지 참 웃긴 분들입니다. 좌우지간 끝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우리 식으로 뒤풀이처럼 샤밧을 종료하는 어떤 행사도 가지면서 그냥 시끌시끌하고 그냥 그 베란다마다 그냥 모여가지고 성경 외우고 찬양하고 성경 외우고 찬양 외우고 막 하다가 이제 아주 한바탕 이렇게 소란을 이렇게 하다가 갔어요. 갔는데 그걸 보면서 와 우리가 종교인 바로 앞에서 아주 실컷 본 것 같아요. 아주 질리도록 봤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들의 이렇게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참 놀란 것은요, 남자들의 모습은 그런데 여자들도 굉장히 통일된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머리. 여자들 머리가 어떠냐면요, 전부 다 보자기를 쓰고 있어요. 여기 종교인 여자들은, 결혼한 여자들은 다 보자기 씁니다. 왜냐면은 남편들이 토라를 공부하는데 감히 여자들이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 짧게 잘랐대요. 짧게 자르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보자기에 썼는데 더 웃긴 것은요, 그 보자기가 쓰면은 이렇게 바로 밋밋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볼록 무슨 외계인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다 가발을 썼대요. 그 안에. 가발을 감추고 있대요. 본인들의 욕구는 멋도 내고 싶고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규정에 실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성경에 유대인들 보고 검정 옷에다 검정 모자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본인들이 만든 어떤 그런 율법의 해석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랍비들이 명령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지 굉장히 의문이 갔습니다. 자, 이들만 본 게 아니라 또 그 무슬림들을 당연히 겪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갔더니 벽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분리장벽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팔레스틴 뭐 가자 지역에 분리장벽이 많이 있어요. 분리장벽이 있는 이유가 팔레스틴과 유대 사람들이 서로 오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워낙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테러를 많이 일으켜요. 수시로 폭탄을 터뜨려요. 우리 이번에 안내하신 가이드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실은 2002년도에 히브리 대학에서 폭탄 테러의 희생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신을 50% 이상이 3도, 4도 하성을 입었어요. 28일 만에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가지고요. 2년 동안을 계속 피부 이식해가지고 재활을 해가지고요. 겨우 6년 만에 정상적으로 조금씩 생활을 합니다. 청각도 망가져가지고 폭탄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면은 계속 반문해요. 네? 네? 막 그래요. 잘 안 들려서. 하마스 폭탄 테러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덕분에 하나님이 계속 이 선교사님을 하여금 이스라엘에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평생을 이스라엘에 살아야겠다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폭탄 테러가 많으니까 그런 분리장벽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있고요. 베들레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베들레헴은 유대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정 중에 일반 사람들이 못 가는 곳을 갔어요. 웨스트뱅크 지역을 갔는데 서안지대. 거기 갔더니 거기에는 베델도 있고요. 실로도 있고요. 세겜도 있고요. 미스바도 있고 유명한 성경에 유명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와 베냐민 산지 지역에 있는 유명한 성경의 그런 지명들. 거기가 바로 족장의 길을 통과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거기까지 갔었어요. 일반 뭐 기사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랬는데요. 거기 가면은 위험하니까. 근데 팔레스틴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팔레스틴 마을과 유대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그 집에 있는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색깔을 보면 알아요. 유대인 집의 옥상은 물탱크 색깔이 흰색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유대인 마을이고 저희가 팔레스타인 마을이라는 것을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온통 검정색 물탱크가 있는 그 한가운데 유대인 정착존이 있더라고요. 베델에 있고 실로에 있고. 예, 그래서 저기 밖에 보면은 제가 성전을 모셔왔어요. 보셨나요, 모형? 예, 여기 성막하고 실로에서 사온 겁니다. 예, 실로에서 사와가지고 저희 집 딸이 제가 자는 동안에 밤을 새서 조립을 했더라고요. 어제 또 새성전 갔다 왔더니 또 낮에 또 성막도 조립해 놓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요. 원래는 이렇게 조립이 안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실로도 베델도 그렇고요. 예, 전부 다 이렇게 팔레스틴 주변에 팔레스틴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들 실은 목숨을 걸고 거기 있는데요. 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죽임을 당하는데 물론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은 그런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베델.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고 이스라엘이 베델을 통해서 또 어떤 거룩한 땅이었고요. 실로도 거기 언약궤가 안치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정착존이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겜까지 가려고 했는데 세겜은 너무 위험해가지고 요즘 엊그저께 어제 와서 봤더니 2월 14일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 세겜 지역에서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예.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9시에 뵀더니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런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실은 저희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녔습니다. 저 밑에 홍해 밑에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에시온 게벨, 지금의 이제 그 에일랏, 아카바만 거기까지는 안 가고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들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아까 종교인 얘기하다가 무슬림 얘기하다가 여기 빠졌죠. 그래서 무슬림들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지금 굉장히 대립되고 있어요. 약 200만 명의 아랍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약 800만 넘는데 한 25% 정도 되겠죠. 20% 30% 되는 그 아랍 사람들이 다 거의 다가 팔레스틴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심각하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절대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했어요. 유대인들을 국가법으로 유대인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게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소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고 나려면은 항상 검문 검색을 받아야 돼요. 사타치 검을 받고. 근데 그것이 가는 곳곳마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땅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을 만나는데 그 팔레스타인을 만나는데 유대인보다는 굉장히 정이 많아요. 정이 많고 굉장히 또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이거 갔더니 그 이스라엘에 갔더니 한국 제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자동차는 70%가 다 한국산이에요. 요르단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거기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무슬림도 만났고요. 또 누굴 만났습니까? 로마 카톨릭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어떤 섬김의 대상이 자꾸만 그리로 가고 있죠. 제가 본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대단해요. 성당은 다 비잔틴 시대 때 지어지고 또 그 십자군 시대 때 벌써 한 1000년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냥 성당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벽하고 뭐고 다 모자이크로 잘 돼 있죠. 어느 성당에 들어갔는데 바로 정면에, 바로 여러분이 보는 바로 이 정면에 여기에 십자가 당연히 없겠지만은 성당은 십자가 별로 없어요. 못 봤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떡하니 마리아 상. 그림이 아니라 마리아 상이 아주 그냥 여기 정중앙에 딱 있습니다. 기절을 했습니다. 제가. 기절은 안 했고요.
예, 그 정도로 그 특별히 성지 안에 있는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많이 좀 겹길로 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는 봐주죠. 아주 황당한 것은 그 그리스 정교회. 예, 그리스 정교회도 로마 카톨릭 성당만큼 많이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들어갔더니 건물에 들어갔더니 제가 일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유적들을 보려면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실은 미사죠. 미사 드리는 장면도 보고 그랬는데 그리스 정교회 그 성당 안에는요. 벽마다 여러 가지의 어떤 성화들, 그림들, 사람 얼굴들, 뭐 부조들, 조각들 그리고 아주 압권인 것은요. 그냥 그러니까 요 재단 같은 데 있죠. 강단 앞인데 위에서부터 뭐 이렇게 뭐 주렁주렁 달린 게 많아요. 나중에 사진을 보여줄게요. 가지고 완전히 무슨 가면 무당집 같아요, 실제로. 이상해요, 아주 이상야릇한 분위기예요. 저희 교회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곳이에요. 뭐 설명을 들었는데 그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한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각각에게 너무 거룩하고 먼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점점 대를 이어서 나가지고 계보가 있어요. 무슨 제자의 몇 대 제자, 수십 대 제자죠. 그 사람을 마치 수호성인처럼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라 성인 누구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게 그리스 정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로마 카톨릭도 그리스 정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시작된 되지만은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복음이 빠져 있고 십자가가 빠져 있고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상과 이런 여러 형상에 모든 것이 나누어져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이 안에가 종교들의 모든 어떤 박물관처럼 비춰지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온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4개의 종교가 어머니는 다른데 근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안 읽어드렸죠? 예. 다 아시죠? 여러분. 예. 이 종교들의 공통점은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이 강해요. 완전히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제들의 복장에서부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절차를 따지고 의식을 따지고 여러분 이제 아잔을 외우는 꾸란을 외우는 그 소리와 신부들과 사제들이 성경을 외우는 소리 그리고 또 유대교 종교인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소리가 저한테는 같은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톤도 비슷하고요. 어떤 가락도 비슷하고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작년에 터키 가서 아잔을 많이 들었잖아요. 꾸란 암송하는 걸. 근데 이번에 가서 다른 그런 로마 카톨릭 정교회 또 유대교 종교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을 다 그런 걸 이렇게 약간의 톤에 맞춰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이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행하는 의식이 굉장히 또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체가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생각들, 방식들, 어떤 그 동기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식 중심의 그런 종교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과연 섬기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과연 알고 있을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한 사람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 모두는 종교적인 율법 아래 묶여 있는 사람들이란 것을 제가 굳이 박사학위 받을 정도로 연구를 안 해도 한눈에 한 느낌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유를 느껴야 돼요. 신앙 안에서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 속에는요, 자유가 안 보였어요. 바로 율법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자유가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껍데기, 하나님의 껍데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친밀감,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적인 종교의 특징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슬림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 유대교 종교인 안에 성령이 없고요. 또 성공이 아니라 정교회 안에 제가 본 그들의 모습 속에 성령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없고 또 성령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종교들은 율법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율법의 조항만 피해갈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유대교 그 종교인들의 그 아내들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보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가발이 있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없어가지고 머리가 짧아가지고 멋을 낼 수는 없지만은 멋을 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거기 보자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히잡을 둘러쓴 무슬림 여자들은요 아주 화려한 속옷을 입는데요. 갑자기 제가 속옷 얘기 죄송합니다. 그만큼 바깥에는 보여줄 수 없지만은 자기 안에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인들의 정형화된 그 복장들 있잖아요. 딱딱한 복장들, 시커먼 복장들이 뭐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만이 생각하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참 웃긴 거는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를 다 뒤로 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그런 민족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그렇지 않대요. 종교인들은 이제 전쟁이라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대요. 왜 그냐? 자기들이 살아있어야지 기도를 한다고. 말이 안 되죠. 굉장히 자기들만 하는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전도도 안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해요. 또 화려한 성당과 길게 늘려진 거기 똑같아요. 정교회도 그렇고요. 그 유대인 그 종교인 유대교 종교인들이요. 이게 공통점 하나가 수염이 이렇게 길어요. 젊은 사람도 안 잘라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무슨 산신령 같아요. 근데 그런 수염도 기르고 검은 복장을 입은 그런 수도사들 뒤에는요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의 좀 어떤 벌거벗은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성령님이 없다면은 다 동일하게 바로 율법적인 종교와 그런 삶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아까 안 읽어드렸는데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25절에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삶의 결론은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거룩한 삶을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실은 가장 율법적인 사람이 가장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다 보면은 성령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과 반대되는 것은 뭐죠? 여기 말씀 것처럼 성령과 반대되는 것은 육체의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들이 사람들의 보는 앞에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감춰졌기 때문에. 보자기에 감춰지고 히잡에 감춰지고 가운에 감춰지고 거룩한 의식에 감춰지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내면과 숨겨져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실은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 완전히 힘드는 삶을 사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육체의 소욕에 그것이 가라앉은 여기 휴화산처럼 이렇게 지금은 터지지 않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성령과의 동행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철저히 이번 여행을 통해서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려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살고자 하는 율법주의를 여러분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천지가 없어지고 그냥 1.1획도 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율법을 우상처럼 섬기고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모든 삶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결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성령님 안에서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고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만난 종교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켜서 율법에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닌 율법에 복종시켜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실체에는 그들 안에는 복음이 없고 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전 이전을 이렇게 대한 첫 발을 내디고 이스라엘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많이 성장해서 내일처럼 교회를 내일처럼 주일을 내일처럼 생각해서 애쓰고 마음 깊이 그것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곧 저쪽 성전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케 하는 과정이었으면은 일단 저쪽으로 가는 그곳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땅으로 땅을 분배받아서 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을 그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애굽의 제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우리 모두를 세례를 통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원죄에서 자유케 한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람들 모두가 건넜지만은 그 홍해를 건넌 모든 사람들이 요단을 건넜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들 중에 소수만이 정말 적은 사람만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복음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령 안에서 정결한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은 아무나 건넌 것이 아닙니다. 홍해는 아무나 걷지만 누구나 건널 수 있지만은 요단은 반드시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건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제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저곳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런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실은 제가 그 교회 방문해서 몇 시간 동안 있으면서 일하시는 뭐 집사님과 또 만남을 갖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굉장히 너무 많아가지고 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아다니는데 꽤 걸렸어요. 굉장히 너무 깊숙한 곳에 다 방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그 교회를 지키는 그 원로 목사님 말고 같이 협력하시는 좀 연세 드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안정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놀랬대요. 이 성전을 원로 목사님이 주임주의 교회에게 허락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실은 다른 교회들이 더 능력 있고 더 준비되고 그런 교회들이 우리가 가기 전까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어떤 이쪽으로 올라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계약 직전까지 가고 막 했는데 이상하게 다 깨졌대요. 다 깨지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순간에 갑자기 또 깨지고 막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모로 성도도 적고 재정도 없고 갑자기 준비된 우리가 그분들은 벌써 1년 동안 계속 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계약까지 한다는 것이 참 놀랐대요. 더 놀라는 것은요. 그 목사님이 절대로 그 교회 간판을 안 내리는 분인데 그 간판을 내는 것이 완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가 뭐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저희 교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셨고요. 다 알아보시고 소문도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교회라면은 주임주의 교회라면은 이 교회를 살릴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우리가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쇠락한 교회. 아시잖아요. 건물마다 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가지고 그냥 비도 새고 떨어지고 수리할 게 많습니다. 그 쇠락한 교회, 건물 외관뿐만 아니라 그
그 교회에 있었던 모든 영광이 떠나 있잖아요, 지금. 떠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든 신망도 다 떠나 있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그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원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여지껏 만났던 그게 교회들이 그렇지 않았나 봐요. 오히려 목사님에게 상처만 되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를 만났을 때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제가 하기 전에. 그리고 2번 만에 결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교회를 저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럴까? 아마도 그분도 성령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어떤 그런 모습들을 아마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제의 교회라면은 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그 교회에 떠나간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다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솔직히 육체의 일로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장점은 뭡니까? 이 교회의 이름 그대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일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요. 여기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요. 한번 가면은 숨으면 찾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는가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좋은 관심도 있겠지만은 또 이미 상처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곳에 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한 가지 당부합니다. 성령을 따라 모든 곳에 행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얘기하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것들을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런 족적마다 특별히 그곳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이 민감하기만 하면 그것은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거기 가면 많이 손해보세요. 많이 참아내시고요. 선한 마음으로 대하시고요. 거기에 있는 식당들 밥도 많이 사주고요. 너무 아끼지 마세요. 모든 것들을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궁휼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교회를 가면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지역을 살려줘야 됩니다. 교회가 갔는데 교회로 인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야죠. 이놈의 교회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짜게 놀고 자기만 알고 제가 저 이스라엘 땅에서 본 유대교 종교인과 다름없고 겉보기에는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형편없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기 정교회나 그런 사람들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온 것이 어쩌면 우리 속에 남아있을 그런 어떤 율법적이고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감춰진 육체의 일에 대한 만약에 우리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점검하고 정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서 깨끗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삶을 사시고 칭찬 듣는 삶, 선을 베푸는 삶,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주님께 왔더니 정말 성도들의 모습이 환하고 밝고 잘 인사도 잘하고 잘 섬기고 실제적으로 그들 말은 그럴까 잘 팔아주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그것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약속의 땅으로 기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런 길을, 그런 지금 기회들을 허락하실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벌써 그 근처로 집을 이전하기 위해서 계약도 한 분이 있고 알아본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경험, 삶의 신앙의 경험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터전과 어떤 과정을 전환시킬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바로 그 변화에 합당한 준비가 된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정말 성령 안에서 반응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이 광야의 삶이었다면은 그곳에서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그곳에 감으로써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런 기업의 복을 누리겠지만은 그 땅도 또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것들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들은 첫째는 여러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인정 안 했으면 그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인정받은 것으로 교만하지 마시고요. 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 살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뭐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있던 그 방식 그대로 성령님한테 묻고 성령님이 행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로 옮기면 재정적인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노력과 관심과 모든 것이 있잖아요. 준주교회는요, 개척하면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물론 전혀 안 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저희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봤고요. 또 지금도 더 많은 어떤 부담을 갖고 출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의 믿음의 간증이지만은 교회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임제교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임제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